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케이시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이제 자기가 꿈꾸는 것이 뭐냐면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자기가 그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이 패스트푸드를 먹다 죽는 게 꿈이다. 체중이 300kg가 나가는데, 이런 거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들여다보면서 케이시 그러지 말고 체중을 빼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감량할 것을 이제 이렇게 격려하니까 이 케이시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부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는데, 처음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여주는 운동이 뭐냐면, 최초로 자기가 이제 이런 양동이가 있는데 양동이에다가 자기 발을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300kg 체중이요 85kg 체중이 됐습니다. 이 케이시라고 하는 청년이 220kg의 체중을 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조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부모님 또는 친구, 선생님 이런 조언도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조언,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음성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요 굉장히 허약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귀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음성은 아주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주인이 부는 휘파람도 너무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이 휘파람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휘파람에는 이 파장,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 주파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또는 광야 마사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말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당시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정복에 나서자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돌을 들어서 갈렙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팽개치는 너희를 내가 내팽개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하십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겸손의 삶과 두 번째 온유의 삶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삶도 그렇고 온유의 삶도 그렇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실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식이다 이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부드러움은 다 가식이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정치인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표 때문인 것이고 기업인이 겸손하고 온유한 것은 돈 때문인 것이고 군인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가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 속에 계신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pat모섬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그의 환상 중에 7교회를 거느시던 그 주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늘 언제나 성령님을 내 마음의 손님으로 모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강대상에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좋은 차와 함께 이렇게 강대상에 물을 한 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목에 넘어갈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촉이 참 부드럽습니다. 이 맛에 이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하게 꽉 차 있어요. 꽉 차야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꽉 차지 않으면 넘쳐 흐를 수가 없어요. 뭐든지 꽉 차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컵에 물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 내 생각, 즉 내 지정의를 주장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한 결과 방탕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색잡기예요. 술과 여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술과 여색에 빠지는 인생치고 제대로 된 인생 볼 수가 없어요. 잠언 기자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래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수요일날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아픈 뉴스가 있어요. 가슴 아픈 뉴스가. 아빠가 술 취하여 운전하는 사람과 추돌이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4일 만에 사망했다. 그런데 그 부인이 3명의 딸을 데리고 이제 알바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요. 너무 억울한 것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도로에 보면 흰색 2줄이 되어 있는 도로도 있지만은 이게 아예 못 넘어가도록 이렇게 울타리,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펜스를 넘어온 거예요. 펜스를 넘어와서 이 악셀을 끝까지 밟아가지고 80, 90으로 달리다가 그냥 정면 충돌이 났는데 자기는 차가 튼튼해요. 그리고 돈 있는 놈이야 이놈이. 그래가지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벗어요. 그래서 자기는 1년 2개월 형량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족은 지금 가장을 잃었잖아요. 음주 측정을 경찰이 하려고 하니까 거부해가지고 강제로 연행해서 피 뽑아서 그 혈중 알코올을 재니까 면허 취소 상태 나왔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정말 술 먹으면요, 저도 이제 티맵을 끌고 운전하는데 티맵을 킬 때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티맵 대리기사를 부를까요? 딱 나와요. 대리기사 불러서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갔으면 평생 후회할 일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너무 취해서 그랬을 경우 그냥 그 자리에서 대리기사 부르세요. 응? 그거 몇만 원, 여지까지 처먹은 거는 몇백만 원 처먹고 그 몇만 원 아깝다고 아껴다가 그렇게 인생 망치는 거예요. 사람 죽인 놈이 사회에서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가 온유한 삶이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페라인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오래 참아준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를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준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 전에 나와서 눈물 찍찍 흘리면서 하나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로했더니 자기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진정한 회개는 삶이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회개 아니에요. 그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고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인생들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옮기는 교만함, 폭력을 행하는 삶,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우상숭배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본성이 인내하심이에요. 사랑이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만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한 애잔한 사랑이에요. 언젠가는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철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길이 참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악을 단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탕자가 돼지 쥐염염려를 먹으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 돈 횡령해가지고 여기 온 게 참 잘못된 거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이런 대접받지 않는데. 그리고 거기서 천부여 의지 없었어. 손 들고 옵니다. 눈물찍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곧은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혹의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혹의 시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험의 시대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참 교회를 안 나간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참 토요일 날 청년 예배는 나가는데 주일날 대예배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주일 새벽 예배는 갔다 와요. 그리고 마음이 느슨해져가지고 확 자버려. 성가대 오는데.
집에 전화가 있으면 이제 교회에서 전화를 해도 넣어줄 텐데, 진짜 이게 눈 떠보면 중천이에요. 11시 반이야. 아이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때 부지런히 또 씻어요. 오후 예배라도 나가야 되잖아. 2시 반 예배. 참 처음에는 갔는데 두 번째 못 가겠더라. 너무 부끄러웠어. 한 번은 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고 시골 갔다 왔어요. 제가 한만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구나. 그 목사님 내가 시골 간 줄 알아요. 응? 시골 갔다 왔구나. 아유 참 아무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남아있는 것이 최종 심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온 인류를 심판한 것 같이 이제 불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소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구원받는 자가 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애가 있어요.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을 부르십니다. 에녹아 350세가 됐어요. 에녹이 350세 그를 부르십니다. 에녹아,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한다. 너 아들을 낳은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하나님,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적 의미에서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와, 에녹이 그때부터요 정말 경건한 삶을 삽니다. 왜? 아들을 보면서 아들이요 조금 기체 아이고 아들 안 된다. 야, 10전대부탕 먹고 좀 건강해라. 아들, 아빠 내가 이상한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라. 녹용 어디 있냐? 그래서 아들을 튼튼하게 하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몇 년 참으셨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이상 죽었어요. 1000년을 참으시겠죠. 지금도 또 참고 기다리시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한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야, 시대 무슨 예수야, 지금야, 응? 대한민국에서 쏜 우주선이 말이야, 응? 우주를 돌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응? 무슨 예수야?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시대예요. 이제 조금만 더 과학이 발전돼 보세요. 몸에 기계가 장착되고 기계인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이클 유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소개합니다. 그 마이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생필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명석하고 호기심 많아서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이제 약국을 경영하는데 그 약국에다가 약국도 하지만 동네 애들이 이제 뭐 어디 도서관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좋은 책들 뭐 읽어야 될 100대 도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고 애들한테 읽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마이클 유셉의 친구가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 약국에 가서 약 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책 보러 가는데 이 책을 이제 처음에는 그냥 거기서 책을 보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책을 단 데 갖다 훔쳐서 팔면 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가슴에다 품고 그 책 한 권을 읽다가 그리고 오면서 책 한 권을 훔쳐가지고 가서 다른 지역에 가서 팔아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학생이 왔다 가면 책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욕심이 생겨서 책 2권을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 그만 한 권이 미끄러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크리스찬 약사가 그걸 딱 봤습니다. 이윽고 또 한 권 책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크리스찬 약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아주 나쁜 습성이고 이건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귀싸대기를 후려갈기고 너 이 새끼 말이야. 그동안 없어진 책 네가 다 훔쳐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때 그 친구가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때 그 크리스찬 약사가 경찰 불러가지고 이 새끼 말이야 단단히 고쳐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람 되도록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를 그 죄악이 있거든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근덕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실 이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상대방의 언행을 너그럽게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즉 용서해 주는 것이다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면, 친구를 오래 참아줬다면
그를 용서해 주는 것. 상대방의 허점,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덮어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사랑뿐이다. 사랑은 어다 너머를 돕는다. 이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합니다. 예, 아주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요. 한 미국의 아빠가 자기 반에 있는 아이를 왕따시키면서 아주 그냥 주먹으로 얼마나 좁혔던지 여기가 그냥 찢어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불렀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얘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이게 이렇게 마창이 내가 여기가 이렇게 되고 눈탱이 이렇게 되고 귓방새기가 이렇게 시뻘겋게 됐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너 왜 그 애를 그렇게 팼냐 그랬더니 그 새끼가 우리 반의 찌질이에요. 아무리 찌질이라도 그렇지 걔를 왜 그렇게 팼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빠가 그 애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가 누구냐, 노숙자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노숙자 아들이어서 그 반의 모든 애들이 얘를 다 왕따시킵니다. 이 아빠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그 아이가 대단하잖아요. 노숙자인데도 불구하고 노숙하기 아버지 엄마가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노숙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가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걔를 불렀어요.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얇은 런닝에다가 잠바 같지 않은 잠바, 더러운 잠바 하나 입고 있는데 싹 벗겨서 팬티서부터 그냥 아래 위로 그냥 나이키로 진짜 그냥 기깔나게 사줬어. 그리고 걔를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 자기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게 웬일이야? 야, 너 얘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라. 아, 얘 우리 반 찌질인데. 이제는 네 친구야. 얘가 머리끝부터 발끝 머리도 싹 단장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유튜브로 한번 봐야 되는데 얘가 막 머리 퍼머까지 해줬어요. 아빠가 진짜 멋있게 생겼어. 얘가 거지와 왕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친구 됐어요. 그리고 이제 늘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머물고 살게 합니다. 한 친구가 이 친구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니까 그 반 친구들이 그 친구를,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노숙자로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는데 아무도 써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업을 알선했어요. 4시간짜리 알바를. 그래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또 그 돈을 버니까 이제 그 다리 밑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녹강 이런데 거기서 살아요. 근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글로 물이 막 흘러내려가서 또 쫓겨나야 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 거기까지 유튜브에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나까지 몰라라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뭐예요? 이웃을 돌아보며 살면 너 영생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막 보이려고 뻐기면서 내 이웃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거반 죽게 좁혀버렸어. 그냥 다시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냥 목도 그냥 얼마나 쳤는지 그냥 여기가 그냥 울대가 그냥 다 부서지고 눈도 얼마나 쳤는지 거반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나갔어.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다 데려다 놓고는 그 치료비를 대주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마지막 남은 치료비를 댈 테니 이 사람 잘 돌봐달라.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라. 강도가 실제 강도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 즉 마귀의 미혹,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망가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인생 망가진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들을 도와야 될 목사가 외면하고 권사가 장로가 외면하고 교회가 외면하면 그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게 이슬람이라면 이슬람은 선을 베풀어요. 자기네끼리 아주 찰지게 선을 베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성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흥흥하고 이 시대를 오늘 참 제가 우리 김성찬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승기가 자기 통장에 50억 들어왔대. 야, 그래서 11조는 우리 교회 바쳐라 그랬는데 아직 전해지지가 않았나 봐요. 교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온 거 보니까 야, 이승기가 11조는 바쳐야지 주회전에다. 근데 그 50억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강원도 원주에 연탄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연탄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연탄이 18장 남았는데 18장 가지고 4일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옆집 가가지고 연탄 준 거죠. 여러분 인생 참 그게 비참하다니까. 8장을 떼야 되는데 4장만 떼는 거야. 응? 왜? 없으니까. 얼어 죽을까봐. 참. 아휴. 여러분. 중국의 한 공사장에 두 여성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두 여성이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노가다 현장에 가서 시멘트도 날르고 벽돌도 날르고 그렇게 노가다를 뛰고
거기서 번 돈으로 지금 학업을 하고 있다 하고 유튜브 이제 틱톡이죠. 찍어서 올렸어요. 중국 전체가 울었어. 중국 전체가 울었다고. 아니 이렇게 이쁜 소녀들이 학업을 하려고 그래 저렇게 노가다 현장에서 시멘트를 메올리고 그 다음에 모래를 메올리고 벽돌을 메올리고 우리 딸들이 저렇게 이쁜 딸들이 저렇게 할 수 없지. 돈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거의 24억 정도 돈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있어요. 수상하다 이거야. 어느 대학 다니는지 밝혀라 이거예요. 이 두 소녀가 노가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왜냐? 손이 틀리다. 손. 노가다 하는 사람 손과 노가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하고 틀리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손 얘기를 했더니 사방팔방에서 그동안 의심 가지고 있던 게 쫙 나오는데 이 여자는 전문 배우입니다. 전문 배우. 그리고 이 카메라 컨셉이 전문 카메라가 찍었는데 이렇게 지금 가난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그런 데 여기가.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우리가 예수 믿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고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인생 되면요 정말 천국에 가면 부끄러워요. 여러분 개털모자 이야기 알죠? 개털모자. 응?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화려한 왕관 썼는데 개털모자 쓰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천국에 가서 그냥 천국은 흔한 게 금인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그리고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도 흐뭇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선행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 중에 천사의 호령소리와 함께 오셔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좌우로 두 패로 딱 갈라놓습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왕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랬더니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배고프셨으며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셨으며 예수님이 언제 나그네 되셨으며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으며 언제 감옥에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아프셔서 고통 중에 계셨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한 소자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 것이다. 이 추운 겨울 영하 12도 13도 14도 이 추운 겨울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어찌 교회를 할 수 있겠냐.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행동하라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 증명되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지 입술로 사랑해 사랑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사랑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산산히 찢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동하라. 여러분 돈이 있어야 그 고영수라고 하는 개그맨이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고영수 그 개그맨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하는 걸 쭉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는 이게 군복을 이렇게 물들여서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없어. 왜 그런 거 입느냐? 없어 입을 게. 그거라도 입어야지 어떻게 될까 말까지. 근데 군복을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땐 그렇게 했는지 몰라. 추워 죽겠는데 뭐라도 입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야상 그거 그냥 그 휴가 이제 제대할 때 입혀주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입는데 그걸 이제 물들여 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돈 땡전 하나 없는데 저기서 정말 사지가 절단돼 가지고 있는 분이 그냥 겨우 마이크로다가 그냥 찬송을 하면서 애걸하게 구걸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을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국가가 해주지만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땡전 하나 없어서 그분 앞에서 돌아섰다. 바로 앞에서.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애잔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서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이 있거들랑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세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오직 행함으로만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돕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며 사랑을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